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5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요즘 말로 팬데믹 시대가 우리 속에 벌써 도래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전염병인데 대륙 두 개의 대륙 이상이 되면요 그 팬데믹이라고 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뭐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고 경제적인 타격도 있고 또 그저께는 우리 교단에 대표되는 교회, 관악구의 왕성교회 그 총회장 나온 그런 교회거든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교회가 걸렸다고 하니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7대 준수를 다 지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밖에서 걸린 분이 들어오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은혜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팬데믹 시대에 참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성경을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9, 17절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이고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기쁜 소식이죠. 뭐 전체를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뭘로 드러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이 그죠? 자꾸 더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말씀 그 위에 뭐가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 복음이 지금 이런 팬데믹 현상 같은 이런 상황이 오면요, 부끄러워할 가능성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요. 이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 이것이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보면 굴곡된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경험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니죠. 평탄하게 살다가도 이런 경험을 누구나 다 하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실은 내가 심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자아가 강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돈 잃고 땅 잃고 뭐 이렇게 잃어버렸냐 하지만 실은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잘못이 사실은 대다수죠. 주님 앞에 가면은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아가 강해서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굴곡된 인생을 경험할 때에 크게 두 가지 자세가 사람들한테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도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래서 포기하는 인생이죠. 두 번째는 뭐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 버티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승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두 가지 자세. 도망하거나 도피해서 패배자가 되든지 누가 뭐라 그래도 끝까지 나는 버티겠다. 인내해서 도전해서 승리하든지 굴곡된 인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두 가지 자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숨기거나 감출 수 없어요. 내 배우자도 속일 수 있고 내 자녀들도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데 주목하고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각자의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외모,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학벌,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건강, 뭐 나이, 재력, 배경 이런 거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시죠? 사용은 하시지만 하나님은 뭘 중요시 여기냐면은 우리 중심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우리의 마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보시고 복 주셔요.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용이 뭐냐? 친구 4명이 한 친구가 중풍병자에 걸렸어요. 4명이 서로 메어가지고 이 친구를 예수님한테만 데리고 오면 낫는다는 확신으로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뭐 했느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지붕을 뜯었어요. 우리 같은 지붕이 아닙니다. 뜯을 수가 있는 지붕인데 문제는 뭐냐? 먼지가 떨어져요. 소위 말하는 민폐죠, 민폐.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이 친구를 낫게 하고 죄사함도 받고 병도 낫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친구를 낫게 하실 때에 내 친구의 뭘 받느냐?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저 그들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짝가정이더라도 그죠? 혼자만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믿음 좋으면
주님께서 여러분 믿지 않냐는 그 배우자, 믿지 않는 그 자녀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분명히 부족한 것이 많고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오늘 말씀에 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의 믿음의 평가는 뭐냐? 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주님이 여러분 높이 평가한 건 뭐냐? 이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의 친구 그를 메워 가지고 왔다는 거.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과 행함은 이꼬르, 사랑은 동사다. 들어본 적 있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런데 예수님께로 안 오고 엉뚱한 사람한테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정확하게 믿음이 무엇이라는 걸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고통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나의 믿음이 들통납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나에게 문제가 일어나면요, 100이면 100, 10이면 10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한테 짜증내요. 화내요.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는 짜증내기가 어렵죠. 왜 짜증내는 거죠? 내가 지금 심히 괴롭다는 거야. 심히 괴로워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짜증내는 거야.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다.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졌다. 내가 지금 건강 잃었다. 내가 돈 잃었다. 내가 사람 잃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까운 사람한테 짜증내는 거예요. 내 지금 상태가 이렇다. 근데 그게 성경에 의하면 그게 뭐냐?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나의 믿음의 실제가 드러나는데 그 문제를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한테 화풀이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예수님은 이 문제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상황이 거꾸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상황은 거꾸로 돌아가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 주시는 거죠? 자기에게 여러분 문제를 맡기는 사람한테 상 주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 파악은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파악하는데 전문가, 통계의 전문가. 저 사람이 적인지 동지인지 전문가예요, 전문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죠. 하나님 바라봐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내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려고 여러분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이런 말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원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우리는 이걸 여러분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사람이 뭐냐? 전부 다 이기주의자예요. 전부 다 개인주의자예요. 어느 정도 희생은 해요. 그런데 여러분, 희생은 하지만 배우자든지 자녀를 위해서 희생은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다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희생도 하고 또 본성적으로 좀 남들에 비해서 좀 착해서 하긴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몰라줘요.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착한 사람도 여러분 부모의 본 마음을 몰라요. 자식이 본 마음을 몰라. 배우자의 본 마음을 몰라.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요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거는 신앙의 모순과 같은 것인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 가족들한테 시험 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당신이 이렇게 경건생활하고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해주기는 해주지만 그 사람의 본 마음은 예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요 만족하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수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로 가면은 몽땅 주님께로 가지고 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 참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힘들게 왔어요. 내 친구가 주님 만나기만 하면 낫는다. 내 자식이 주님만 만나기만 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 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때까지 참았다. 나는 이때까지 그래도 도전했다. 참다가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 진짜 조금만 가면 주님 만났는데 이제는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지붕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뜯을 수 있는 지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먼지가 떨어지고 소위 말하는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여러분 사람들 눈치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말하느냐에 대해서 참 이 문화적으로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정류장에, 버스 정류장, 기차 정류장에, 노방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죠?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란 거 당연한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전도는 좋은데 저렇게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면서까지 전도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 지성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여러분 지금 뭐 물에 빠져가고 있는데, 물에 지금 사람이 빠져가고 있는데, 물에 물에 빠졌네? 죽고 있네?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수영 못한 사람은 발을 동동 구르고 난리 법석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표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 중심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이 4절 말씀을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민폐 끼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이들이 여러분 민폐를 끼쳤지만 왜 여러분 뜯으면서도 그 친구를 주님한테 보내어서 뵙도록 만나도록 한 것입니까? 오직 구원이 여러분 예수한테만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원이 여러분 예수께만 있기 때문에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야 돼요. 나의 문제, 가족의 문제, 친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좀 남들한테 민폐를 끼칠 수 있다 할지라도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로 온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환경을 거두절미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사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엄마가요, 예수님 앞에 막 소리를 질러요. 불쌍히 여기다가 뭐 부르짖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죠? 너무너무 시끄러웠어요. 예수님 빨리 제자 보내주십시오. 시끄럽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요, 그치지 않아요. 왜요? 오직 구원은 주님께 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너무 체면 생각을 많이 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오늘 이 4절 말씀, 이렇게 행동하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요게 믿음이라는.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고 출발하면 기다렸다듯이 발빠르게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뿌리고 울매씨를 뿌리는 자는 그들이라고 해서 또 뿌리고 또 뿌렸는데 도리어 지연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경건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상황은 여러분 도리어 막 끄끄러가는 상황에서 약속 붙잡고 행동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죠? 예수님을 감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눠주는 교회. 근본 우리 노회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한 12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한 50%가 상가교회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월세는 계속 나가야 되고. 노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분들 좀 돕도록 뭐 하자.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서 각 교회마다 십시일반 도와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공문을 보낼 때 우리 노회가 어떻게 공문을 보내냐면은 이런 일 때문에 좀 상회비 말고 좀 기부를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는데 돈 숫자를 꼭 적어요. 그 숫자를.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숫자가 얼마냐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많아봤자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공문 보낼 때 그 돈 숫자를 안 보내서 공문만 보냈어요.
전화를 했어요. 왜 이렇게 보냈냐 하니까 교회가 전부 다 힘드니까 돈 쓰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각자 교회가 좀 자원해서 좀 보내달라. 그래서 우리가 당회를 또 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할까요? 해서 우리가 또 의기통합해가지고 많은 건 아니지만 본래 노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수십 배 더 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우리도 사실은 빚이 뭐 한 12억 얼마 있지만 보내드렸어요. 사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 걸린 이 친구 누군가 도와주지 않냐면 예수님께로 오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냐면 예수님을 보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네 사람 믿음 때문에 왔지만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뵙지도 못하는 환경이 처해졌어요. 자기 말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명의 친구가 이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믿음이 들어간 거죠. 이 친구도 주님 만나기만 하면 변할 수 있다. 이 친구도 주님 뵙기만 하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친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친구가 예수님 뵙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전도도 될 수가 있겠고, 또 여러분 상담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어쨌든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자,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결국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론. 여러분, 내 믿음이 지금 살아서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 정점이 딱 이루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구들이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낫게 하려 왔는데 죄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6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율법사를 말합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신성 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우린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사람 말은 정확하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못 받느냐?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성자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9절 10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 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중풍병자에 일어나 걸어나 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불가능하고 둘 다 감당을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둘 다 어려운 일이지만 두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저런 것을 경험할 때,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 사람은 죄책감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쁜 것 같지만 좋아요. 왜냐? 그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면 자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을 얻어요. 동시에 여러분, 자유함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고, 그 문제 터진 것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야, 너 그래도 나 믿을 수 있겠니? 너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되는데도 나 믿을 수 있겠니? 너 병들었는데도 나 의지할 수 있겠니? 너 가정이 정말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도 나만 의지할 수 있겠니? 테스트하고 계실지 몰라요. 로마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상황에서 주님만 본다고, 이런 상황에서 주님 뜻대로 행동한다고, 그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일이에요. 바보 아니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다음은 헬란인데요. 그리고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 이게 신학적으로 너무 청아한 말이어가지고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믿어 의인이 되었는데 말은 단순한데 이게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뭐라 그래도 좀 더 주님 가까이, 뭐라 그래도 주님 뜻대로, 뭐라 그래도 주님 가까이. 이 상황에 이게 지금 기도할 때냐? 당신 미쳤냐? 그럴 때도 그죠? 더 가까이. 상황은 거꾸로 가는데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의가 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하박국서에 있는 말을 인용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여러분 쫄딱 망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느냐? 나중에 잘 된다 그래요. 하박국은 못 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죄의 문제, 우리 현실의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남들한테 혹은 민폐를 안 끼치면 좋겠지만 민폐를 끼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정을 떨어낸 내 친구, 그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죠? 그 친구를 죄도 용서해 주시고 병도 나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서 이 팬데믹 시대에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